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없다. 기도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잘 물었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 이렇게 물었던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묻질 않고 자꾸 사람들의 얘기에 끌려다니는 게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3년 동안 그 수레에 가서 있었는데 보고 싶다 그래. 보고 싶다. 그럼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압살롬이 자기 형을 쳐 죽였는데 내가 그를 불러올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속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이 아주 군 장관이 야심이 있고 아주 좀 그런 사람이에요. 요압이 이제 계속 보면 이렇게 요압이 딱 연극을 꾸며요. 연극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벌어지면 자꾸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질 않으니까 자꾸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요압이 연극을 꾸며요. 연극을. 이 연극에 끌려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요. 사람들이 꾸민 연극에 끌려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당신이 하셔야지. 자꾸 왜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요? 아버지는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버지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할 게 있고 자식 결정할 게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를 보세요. 물론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큰 결정은 아버지가 하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아무도 결정을 안 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럼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기도를 안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 그냥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고 사람이 막 우리 끌고 다니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물으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있는데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셔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딱 주는 답을 가지고 쫙 가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지. 왕이 분별력이 없네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빨간 줄. 자, 이 요압 장군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붙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나중에 마음 바꾸고 압살롬에 붙어갖고 그 일을 해요. 이렇게 해요.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일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 같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꿈이라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드고아인 하나 불러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상복을 입고 오래 슬퍼했던 것처럼. 자 3절이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 여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드고아 여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압 장군이 탁 드고아 여인 하나 불러다가 너 왕한테 들어가서 내가 주는 말을 해. 그 말을 입에 넣어줬다는 거지요. 연극을 하나 꾸미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들 그 배우들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대본에 있는 대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서서 그렇게 하는 배우. 왜 배우? 그 뒤에 감독이 있고 각본이 있어요. 그 각본대로 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연극이잖아요. 오늘 요압이 연극을 하나 꾸미는 거예요. 왕이 압살롬에게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불러올까? 오늘 이 드고아 여인을 탁 보내드려 버렸고요.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읽어봐요. 4절 말씀이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스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랬어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왜 갑자기 남편 죽고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하나를 쳐 죽였다. 암논과 압살롬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요압이 아주 간교한 요압이 연극을 하나 꾸미는데 얘는 과부도 아니에요. 막 과부인 척하고 또 뭐 오래 슬퍼한 척하고 그 왕에 들어가서 나는 진정한 과부입니다. 그럼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또 왕이 또 그냥 그 감정이 발동해가지고 그래 뭔 얘기냐? 우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 싸우다가 하나를 죽였으면 하나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7절이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온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이 집안 문제인데 온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너 쳐 죽인 그 다른 형제 쳐 죽인 그럼 내놔 안 내놔?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읽어봐요.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요 사람들이 나가지고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놈 끄집어내라. 그 못된 놈 그냥 우리가 죽여야겠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씨가 끊어지는데 그 왕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딱해요. 아니 집안 문제인데 사람들이 나가면 온 족속이 나가지고 그 형 죽인 그놈 끄집어내 막 이렇게 막. 그랬더니 보세요. 8절이죠.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인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아니 하나님 왕이요 그 간섭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10절이죠.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탁 나서가지고 앞으로 누구든지 너에게 그 쳐 죽인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려줄게. 내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자, 읽어봐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형제를 쳐 죽인 그 아들 누군지 건드리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요? 압살롬이 지금 도망쳤는데, 암논을 지금 도망쳤는데 그 못된 놈.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제 입을 열어 말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일 아침 보세요. 왕은 왜 압살롬을 안 데려와요? 그렇게 도망가요. 왜 안 데려와요? 이렇게 말하는 왕은 왜 안 데려옵니까? 이 연극에 속아 넘어갔어요. 이 연극에 이렇게. 저는 두 가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무너짐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가장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랬는데 언제부터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아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없지만 점도 치러 가요. 점도 치러. 교인들 30%가 점 치러 다니잖아요. 점도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물어야 되는데, 딱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참 이게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들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하나님 모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교회 안 나오시면요, 교회 나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저 2층 저 끝에 앉아있다 가든지, 아이고 미안해서 못 나가지요. 뭐 한 달을 안 나갔는데 누구 미안하다는 거지요? 김 목사가 미안한가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를 보러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미안해서 막 어째서 이렇게 해요? 그 모르지. 나중에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탕자의 비유를 보셨지요? 아버지 재산 다 그냥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근데 흉년 들고 돈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 그러지요. 아버지께 돌아갈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인가? 아버지 돌아갈 것인가 굶어 죽을 것인가? 그래도 결단을 해요. 아유,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품권을 써달라고 그러자. 그게 돌아가지요. 근데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때부터 동구밖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내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탕자가 거지 몰골을 하고 조만간 걸어오는데 벌써 아버지는 봤습니다. 왔을 때에 막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놈아, 내가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상속해달라고 다 가져가더니 집구석이 왜 들으냐, 이러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찾아온 둘째 아들을 막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새 옷을 내입혀라, 막 송아지를 잡으라, 막. 이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처럼 무슨 체면이 있어야 아버지인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버지와 간격이 있는 거.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가요? 뭐가 미안해요. 아버지는 다 허랑방탕 쓰고도 가장 그래도 가야지. 내가 살긴 아버지 집이지. 그리고 찾아왔더니 와, 이런 일이 있나요? 막 끌어안고 막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반겨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떠나서 뭐가 되지요? 아이고 그냥 빨리 저 서울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간섭을 피해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잘 될 것 같지요? 아니,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지
그렇게 물었던 다윗이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었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안 묻는지. 그러니까 누가 달라붙지요? 요압이 탁 달라붙어갖고 연극을 꾸미잖아요. 오늘 여기 속아 넘어갔어요. 감정이 끌려가지고 내가 책임져 줄게. 여인아 내가 책임질게. 아니 맹세를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게 올무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으셔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오늘 다윗이 이게 남의 집안일인데 내가 막아줄게. 여인아 걱정하지 마.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할게. 책임져야 돼. 내일 아침에 이제 이 연이 들이받습니다 왕에게. 그럼 왕은 왜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데 안 불러요?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더니 책임져야 된다. 왜 안 부릅니까? 그래서 불러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살인했는데 그 죄에 대한 묻지도 않고, 살인한 죄에 대한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다시 불러와요. 그래서 또 다른 화를 부르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지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다.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연극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왜 속아 넘어가지요?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속아 넘어가지. 하나님께 답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에 충고를 듣긴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가 아닌가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은 뭔지 분별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막혔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 분별되겠어요? 자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나중에 또 올무에 걸리고 또 올무에 걸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지요. 오늘 단날 시작하는데 다 하나님 답을 받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답을 받고 나가셔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잖아요. 가슴에 안고 그리고 다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이게 답이 없으니까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라하지요. 초라하지요. 딱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